옛날에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늘 자책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대요. 어느 날 온 마을이 함께 경작한 추수물을 가지고 이걸 보따리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사람이 다 지게에다 이고 한양에다 이걸 팔러 가길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짐의 무게를 느껴보니까 자기만 무거운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는 건 다 가벼워 보이는데 내가 지고 있는 짐만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기운이 쏙 빠지죠. 마음에는 불평이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밤이 돼가지고 주막에 도착해가지고 짐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하룻밤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나만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몰래 나와가지고 그 캄캄한데 짐 모아놓은 데를 간 거예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대충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제일 가벼운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옳거니 내일 갈 땐 내가 이걸 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그맣게 거기다가 표시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자기만 알 수 있게. 그럼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제 표시해놓은 그 짐을 들러 간 거죠. 그게 제일 가벼우니까. 그리고 가서 딱 보니까 그 표시해놓은 짐이 어제 자기가 지고 있던 짐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가벼운 짐을 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다른 형제들, 다른 동네 식구들이 지고 하는 건 다 무거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만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것 같은, 나만 가장 큰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행복의 조건에 관한 연구를 했대요. 과연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돈, 명예, 지식 이런 거는 한참 후순위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면접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인데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메커니즘,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누군가에게는 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누가 행복하냐? 그걸 잘 대처해 갈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미 워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 저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런 경우 말이죠. 그래서 한 2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은 그런 불우한 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고 멋있는 청년으로 성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 그 힘은 뭘까? 그래서 그는 이름 붙이기를 그걸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탄력성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던지면 땅에 그냥 탁 꼬꾸라지잖아요. 탄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공 같은 거 공 딱 던져보십시오. 땅에 떨어져도 튕겨 오르지 않습니까? 이 탄력성이 높은 것이죠. 물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0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100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딱 거꾸라졌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추어 버린 겁니다. 튀어오르질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게 튀어오르더라는 거죠.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 탄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그 이유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소개가 되고 말이죠. 그래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성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긍정성이라는 긍정성. 이 긍정성이 있으면 자기 조절 능력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정을 절제하거나 어떤 충동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긍정성의 마음이 있으면 대인관계 능력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아주 자그마한 요인, 긍정성의 요인만 발견하면 그걸 붙잡고 일어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정성의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수도 없이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으면 긍정성이 생겨가지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고요. 고난이 찾아오는 건 똑같을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네 번째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뭘 가져요? 믿음의 방패. 복수 한번 할까요? 지난주에 물어봤다가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안 물어볼래요. 그냥 할 테니까 보세요. 두 손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 전도의 신발, 왼손을 들고요. 믿음의 방패. 이제 아시겠죠? 7, 8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제가 이번에 새로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한 건데 또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저만의 오해였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두 손을 하고 한 번 더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이게 없으면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로 공격하는데 방패가 없으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불화살은 뭡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 이렇게 이제 활을 쏘면은 그 화살 쪽에다가 독 같은 거 발라가지고 맞으면 즉사하기도 하고, 불화살은 뭐냐면 그 화살 쪽 끝부분에다가 심지 같은 걸 하나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불을 탁 붙이고 쏘는 겁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집도 다 타버리고 그 진영, 부대가 다 화재가 나가지고 폭삭 망해버려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뭘로 공격하기에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마귀가 이 공격하는 불화살은 뭐냐?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난 교회 집사고 권사고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아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왜?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계속되거든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찮은 음식은 뭐죠? 만나. 여러분, 만나가 어저께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갑자기 똑같은 만나를 보고 아이고 이 하찮은 음식.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어제하고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제하고 똑같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와 똑같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우리 교회예요. 어제와 똑같은 그냥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데를 날 보내주시고요. 아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이고 이런 환경을 내게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바뀌었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이 하찮은 게 뭐냐고, 왜 이런 하찮은 인간을 나한테 보냈냐고, 왜 이런 하찮은 교회를 나한테 붙여주냐고, 왜 이런 하찮은 일터에 나를 보내셨냐고. 왜 이 바뀌었냔 말이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포인트, 지점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의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에게 꼭 소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0절인데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좋은 믿음이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까지 통틀어가지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상에서 예수님께 가장 인정을 잘 받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죠. 이 사람의 직업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예요. 고위직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 예수님,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것도 소수에게 알려진 것뿐이지 당시의 기득권층들에게는 무시당하던 무명의 젊은 선지자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 왜 나왔느냐?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의 하인의 문제입니다. 대단하죠.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대 장교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간구할 때 예수님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8절 말씀.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 지위가 높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무명의 선지자 예수님의 지위가 높습니까? 백부장이 훨씬 높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야, 저거 예수 죽여버려. 그러면 부하들이 가서 그냥 예수가 뭐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럴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 말씀 한 번이면 될 텐데, 말씀 한 방이면 그냥 문제가 해결될 텐데 뭘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하인에게 무슨 안수기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한 번이면 내 하인이 다 고쳐질 줄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양극단의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매우 큰 위험에 빠지죠. 반면에 또 성경에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 가지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체험적으로 빠지는 신앙들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가요.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구분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너무 희한한 거, 너무 신비적인 거, 여러분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어디를 다 들여다보아도 예수님 말씀 한 방이면 그냥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나의 육신의 문제가, 나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자에게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마귀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영만이라고 하는 PD가 있습니다. 이분은 KBS 주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추정 60분 PD였는데 2015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일대기를 좀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요청이 왔대요. 그런데 단번에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KBS가 공영방송인데 어떤 종교에서 순교한 사람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회사의 윗선에서 그걸 결제해 줄 리도 만무하고, 또 내가 이걸 계속 주장하게 되면 이분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환자로 취급받을까 봐 그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아유 저거 예수쟁이네, 저거 예수 환자네, 그럴까 봐 두려워가지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장을 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부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회사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멸시가 두려웠던,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이 자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참 감명 있게 봤는데 2015년 성탄절에 KBS에서 추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어요. 저도 그걸 보고 놀란 게, 내용은 뭐 얼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옛날에는 기독교 관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추기철 목사님에 관한 것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회사 내에서도 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때로는 사람에게 조롱받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뒤이어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 자손들은, 여기 본 자손들은 누구죠? 예,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일 입만 열면 자기들은 택한 민족이요,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을 자요, 복받을 자요 맨날 떠들었는데, 그 본 자손들은 오히려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산다는 건 혈통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방인일지라도 동서남북 어디에 있던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와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지만, 아무리 혈통을 내세우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혈통이, 신앙의 연조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그걸 공부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나왔는데 눈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야, 좀 조용해.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어디 떠들어. 조용히.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발을 멈추고 물은 거지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